우리는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팬데믹이라는 그 초유의 사태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하루 1000명 이상의 확진자가 나오고 있고 또 모이고 싶어도 모일 수 없는 이런 형편에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모여야 하는 예배도 마음껏 모일 수가 없고 가정교회, 성경공부, 식사교제도 또 할 수가 없습니다. 역사상 이런 일은 정말 없었던 것 같아요. 전쟁이 일어나도 예배는 모였고 심지어 종교의 이 자유가 금지된 공산국가에서도 예배는 모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모이고 싶어도 모일 수 없는 현실에서 과연 우리는 어렵고 힘든 이 터널을 어떻게 뚫고 나갈 수 있을까? 우리 주님은 이런 현실에 놓인 우리에게 오늘 말씀에서 소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배가 살아나고 또 눌려있는 우리의 현실을 딛고 담대한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오늘 말씀은 두 가지 사건을 이어서 소개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예수님의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이 성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 상거래를 보고 대노하셔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 다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셨습니다. 또 하나의 사건은 이튿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실 때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보고 저주하신 것입니다. 자, 이 성전 정화, 이 일과 또 무화과 나무가 열매가 없어서 말라버린 것, 이 두 사건의 공통점이 무엇인가? 이 두 사건 모두가 예수님께서 화를 내셨다는 겁니다. 또 예수님의 이런 모습을 보는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이상한 행동이었던 것입니다. 성전에서 보이신 예수님의 행동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보기에 이상한 행동이었고, 무화과 나무를 마르게 하신 예수님의 모습은 제자들이 보기에 납득하기 어려운 모습이었습니다. 같은 말씀이 마가복음에도 등장을 하는데, 마가복음은 이 시간적인 순서로 또 더 상세하게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마가복음에는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 사건이 성전으로 들어가시던 그날 아침에 있었던 일로 기록을 합니다. 그렇게 성전에 오셨다가 베다니로 돌아가시고 하룻밤을 지내죠. 그리고 그 다음 날 아침에 보니까 무화과 나무가 말라 있었다 하는 것을 제자들이 발견합니다. 이게 마가복음의 순서예요. 그런데 마태복음은 성전의 내용이 기록되고 그 다음에 무화과 나무가 열매가 말랐다 하는 것이 이 한 단락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죠. 마태복음은 시간 순이 아니라 주제 중심으로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전 사건의 앞과 뒤에 따로 떨어져 있는 이 무화과 나무 이야기를 하나의 문단으로 마태복음은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 두 사건을 하나로 보라고 우리에게 사인을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뒤집으러 가는 문단 12절에 보니까 12절에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성전에 들어가사. 또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 사건이 시작되는 단락 18절에는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라는 표현이 있죠. 자, 둘 다 들어가다라는 표현으로 두 문단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각각 두 개의 문단, 각각 다른 문단을 하나로 이어주는 단어를 가리켜서 후크워드라고 하죠. 후크가 뭡니까? 갈고리. 갈고리처럼 하나로 묶어주는 거예요. 들어가다라는 단어로. 그렇다면 이 두 내용이 이제 어떻게 연결되고 있는가? 먼저 18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 시장하신지라.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시면서 길가에 한 무화과 나무를 보셨습니다. 그리고 가던 걸음을 멈추시고 무화과 나무로 다가가셔서 열매를 찾기 위해서 이곳저곳 살피시는 겁니다. 제자들이 보기에 예수님이 보이신 행동은 의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가복음에는 그 이유를 설명을 합니다.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무화과 열매가 날 때도 아닌데 예수님께서 열매를 찾고 계셨던 거예요. 그때는 시기적으로 3, 4월이었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열매는 5, 6월에 이제 열매가 조금 맺기 시작을 하고 한 9월이나 10월 정도 되어야 수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제자들도 알고 예수님도 아는 사실이었습니다. 때도 안 된 나무한테 다가가서 예수님이 지금 열매를 찾고 계신 거예요. 배가 고프시다고. 예수님께서 보이신 행동은 봄날에 감나무 밑에 가셔서 가몽씨를 찾고 계신 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제자들이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참, 예수님 왜 저러시지? 예수님 왜 저러시지? 제자들은 상식적으로 납득되지가 않았습니다. 자, 예수님은 왜 때도 안 된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찾고 계셨던 걸까? 예수님의 이상한 행동은 여기서 그치지 않지요. 찾으시던 열매를 발견하지 못하자 애꿎은 나무한테 뭐라고 합니까? 이제부터 영원토록 네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아니, 나무가 뭔 잘못을 했다고? 때도 안 된 열매를 찾으시고는 이렇게 저주까지 하시는 걸까? 실제로 그 무화과 나무는 다음날 뿌리채 말라버렸습니다. 아직 때도 안 되었기 때문에 열매가 없는 것은 당연했습니다. 설사 때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나무에 열매가 좀 없을 수도 있지. 살아있는 나무를 갖다가 저주까지 하면서 이렇게 죽여버리는 경우는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보이신 행적과는 사뭇 어울리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때도 안 된 열매한테 가셔서 이렇게 열매 없다고 말려버리시는 경우는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보이신 행동과는 좀 다른 모습이었다는 거죠. 자, 예수님은 왜 열매 없는 나무를 또 이렇게 저주까지 해가면서 말라버리게 하셨을까? 이런 의문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서 성전으로 들어가 보아야 합니다. 성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2절에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고 예수님 당시의 성전을 헤롯 성전이라고 부르죠. 이스라엘 역사에 대표적으로 세 개의 성전이 존재합니다. 제일 먼저는 솔로몬 성전. 다윗이 이 예루살렘에 성전 지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하나님께 소원하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이 지어지죠. 그래서 솔로몬 성전이라고 보통 부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합니다. 남유다가 멸망을 하고 유대인들이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와서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의 주도하에 이 솔로몬 성전보다는 못하지만 그래도 은혜 가운데 성전을 짓게 됩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 스룹바벨 성전은 수리아의 그 셀류커스 왕조에서 예루살렘을 정복하고는 이 성전을 제우스 신전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우상 신전으로 만들어 버려요. 그래서 이 우상 신전에 우상이 들어오고 돼지로 제사를 드리는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 신전에 맞게 성전 구조도 부수고 변경시켜가지고
이제 더 이상 성전의 모습은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로마가 다시 이곳을 정복하게 되는데, 이때 로마는 이스라엘을 다스리기 위해서 오히려 유대인들의 종교를 인정해 주는 것이 더 낫겠다 생각을 해서 이 유대인들의 종교를 인정해 줍니다. 그리고는 에돔 사람 에돔의 헤롯을 이곳의 왕으로 세워서 관리하게 합니다. 신약에서는 에돔을 이두메라고 하죠. 이두메 사람 헤롯. 그래서 정통 유대인이 아니었던 헤롯은 유대인들에게 점수를 딸 목적으로, 자기가 적통이 아니니까 유대인들의,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낙하산처럼 왕이 되고 보니까 좀 인기몰이를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유대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것이 무엇일까? 그래, 성전 지어주면 내 인기 끌겠어 해서 헤롯이 성전을 지어주기 시작을 합니다. 예전에 잃어버렸던 이 성전을 헤롯이 다시 지어주고 새 단장을 하게 되는데, 이 성전이 바로 세 번째 성전인 헤롯 성전이에요. 자, 이렇게 처음부터 헤롯 성전이 정치적인 목적으로 지어지다 보니까 여러 이권들이 복잡하게 헤롯 성전에 얽혀 있었습니다. 이런 배경에서 성전에 돈 바꾸는 사람들이며 양과 염소를 팔거나 비둘기 파는 사람들이 성전에 들어와 있었던 거예요. 이런 배경에서. 자, 그런데 이때 성전에서 성전세를 내거나 재물을 사기 위해서는 성전 안에서 통용되는 화폐가 세겔이라는 화폐였습니다. 유대인의 화폐. 이 유대인들은 로마 황제의 얼굴이 새겨진 이 로마 화폐는 받지 않고 신성한 유대인의 화폐로만 받았습니다. 그래서 성전에는 로마 화폐 데나리온을 유대인의 화폐 세겔로 바꿔주는 환전상이 있어야 했습니다. 문제는 환전하는 과정에서 엄청난 이익을 챙긴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10,000원짜리를 주면 한 3, 4천원 수수료 떼고 6, 7천원으로 바꿔주는 겁니다. 또 성전에 제물을 바치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양이나 염소와 같은 제물을 이제 성전으로 들여오지 않습니까? 그 짐승에게 상처가 있거나 병이 들거나 뭔가 문제가 있으면 제물로 드릴 수가 없죠. 여기서 성전에서 제물로 드릴 만한 흠 없는 제물인지를 판정하는 일을 제사장들이 하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성전에서 구입한 것이 아니면, 이 양과 염소나 비둘기가 성전에서 구입한 게 아니면 어떻게든 꼬투리를 잡아서 불합격 판정을 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울며 겨자 먹기로 좋든 싫든 성전에서 파는 짐승을 사야 했습니다. 나중에는 성전에서 산 짐승이 아니면 어차피 불합격될 거 아예 재물 준비도 해오지 않고 그냥 그러려니 하면서 성전에서 사는 게 보편화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전에서 파는 짐승을 사려면 터무니없는 가격을 또 부른다는 거예요. 어떤 자료에 보니까 성전에서 팔던 비둘기 한 쌍의 값이 시중가의 80배나 되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 화폐로 바꾸는데 엄청난 수수료를 떼고 또 그렇게 해서 바꾼 돈으로 재물을 살 때는 어마어마한 웃돈을 주고 사야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남긴 엄청난 이익은 고스란히 대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에게 돌아갑니다. 그야말로 당시 성전은 가난한 사람들을 탈탈 터는 공공연한 약탈의 현장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누구 하나 뭐라고 항변을 할 수가 없었던 거죠. 자, 이 모든 내막을 알고 계셨던 예수님은 이 분노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성전 안에서 그렇게 환전상들이며 비둘기 파는 사람들이며 양이며 염소 파는 이 사람들의 그 난전을 그냥 내버려 둘 수가 없었던 거죠. 예수님 말씀처럼 그것은 성전이 아니라 그야말로 탐욕의 소굴, 강도의 소굴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성전이 강도의 소굴이 아니라 이 성전에서 내 집에서 일어나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십니다. 그게 14절인데요.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아오매 고쳐주시니 그랬습니다. 성전은 불치의 병자들이 고침을 받고 말씀의 가르침이 일어나고 기도하는 곳이다. 그런데 이렇게 되어지는 일을 보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분노가 치밀어 오르지요. 그들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의 행동을 보자 하니까 감히 해서는 안 될 행동까지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감히 성전에서 그 짭짤한 우리 사업을 거들을 내고 어린애들이 또 뭐라고 합니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면서 외치고 있는데 그걸 그냥 듣고 있을 수 있느냐는 거예요. 도대체 갈릴리 나사렛 그 촌동네 목수의 아들이 어디서 지금 성전에서 주인 행세를 하고 있는지 차마 두고 볼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께 묻습니다. 지금 애들이 하고 있는 게 뭔지 아느냐? 지금 애들이 하고 있는 게 뭔지 아느냐? 저 애들이 지금 당신을 찬양하고 있는데 그게 뭘 의미하는지 아느냐? 묻고 있습니다. 성전에서 아이들이 예수님께 뭐라고 합니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바로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를 향한 찬양입니다. 이들이 듣기에 예수님이 이런 찬양을 받고 있다는 것은 신성모독에 해당하는 일이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성전에서 주인 행세를 하고 있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이런 모습을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이런 모습을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선명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나무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나무의 역할, 바로 열매를 맺는 일이에요. 그러면 성전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성전의 역할, 모든 믿는 자들이 나와서 그 믿음으로 기도하고 예배하는, 그야말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죠. 그게 성전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탐욕은 그들의 눈과 귀를 멀게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치유하면서 메시아라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어도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아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저 입만 무성한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는 탐욕이 무성한 성전을 상징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들은 입만 무성한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처럼 경건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마른 것처럼 그 성전은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헤롯 성전은 예수님 당시에도 계속 짓고 있는 중이었는데 실제로 성전이 완공되고 난 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로마의 공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예언대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완전히 무너지는 비극을 경험합니다. 성전에 하나도 그 건물에 남아있지 않고 완전히 무너져 버리는 거죠. 이렇게 열매가 없어서 마르게 된 무화과 나무는 경건의 열매가 없어서 기도의 열매가 없어서 무너지게 될 성전을 가리키고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열매가 없는 나무에 분노하신 것처럼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가 없는 성전에 예수님께서 분노하셨던 거예요. 따라서 이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있어야 하는 것처럼 성전에 있어야 할 열매는 믿음의 기도, 바로 예배였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쩌면 우리의 마음이 입만 무성한 강도의 소굴처럼 그렇게 되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돌아보게 됩니다. 정작 예수님께서 찾으시는 그 열매는 맺지 못하고 그냥 허우대만 멀쩡하고 입만 무성한 이런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 주님이 찾으시는 기도가 없는 성전, 예배가 없는 성전, 그냥 이기심과 교만과 탐욕으로 꽉 들어차 있는 무성한 그런 성전으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돌아보게 됩니다. 경건의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고 기도의 생활을 방해하고 온전한 예배, 하나님과의 교제를 방해하고 있는 내 안에 무성한 것은 무엇인가? 그냥 내 안에 꽉 들어차 있는 무성한 것은 무엇인가? 우리는 진지하게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합니다. 20절에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예수님의 저주로 무화과 나무가 바짝 마른 것을 보고는 제자들이 이상히 여겨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어째서 무화과 나무가 마른 겁니까? 어째서 무화과 나무가 마른 겁니까? 자, 여기서 제자들이 이런 질문을 하고 있을 때 제자들이 했던 질문의 의도가 무엇일까? 제자들의 질문의 의도가 무엇일까? 아니, 예수님, 어떻게 무화과 나무를 마르게 하실 수 있습니까? 저희들도 이런 좀 초자연적인 능력을 갖고 싶어요.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일까? 저거 어떻게 하신 거죠? 저희들도 궁금해요. 좀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하신 걸까? 아니면, 왜 무화과 나무가 마르게 된 겁니까? 왜 무화과 나무가 마르게 된 겁니까? 무화과 나무가 마른 이유가 무엇입니까? 조금 느낌이 다르죠? 무화과 나무가 마른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런 말이었을까? 자, 성전과 관련 없이 그냥 이 내용만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가 마른 내용만 따로 떼어놓고 생각을 한다면 첫 번째 질문으로 보여요. 첫 번째 질문, 아니 어떻게 마르게 하실 수 있습니까? 야, 정말 대단하세요,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21절에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않으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뿐만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리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 다 받으리라. 이거 믿고 의심하지 않으면 이것뿐만 아니라 산을 들어다가 바다에 내리꽂을 수도 있어. 믿고 의심하지만 않으면 산을 들어다가 이것뿐이겠어 어디? 산을 들어다가 바다에다 그냥 내리꽂을 수도 있어.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으로 들리죠. 근데 여러분, 이게 단순히 열매가 없다고 해서 그 나무를 마르게 하셨는데 제자들이 그걸 보고 와, 예수님 어떻게 하신 거예요? 믿고 기도하면 돼. 이렇게 이해하기에는 뭔가 좀 단순하고 좀 어색하지 않은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물론 그것이 아니라고는 말할 수는 없겠지만 뭔가 좀 이상해요. 성경에서 일어났던 기적들을 이렇게 쭉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일으키셨던 기적, 예수님이 일으키신 기적들을 보게 되면 기적은 그냥 일어나는 법이 없습니다. 모두가 필요에 의해서 이루어졌고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보이신 기적도 다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의미가 없이 그냥 야, 너 열매를 안 맺어 감히 이러면서 이렇게 꼬장 부리듯이 예수님께서 그걸 그 순식간에 말라버리게 하시는 것은 조금 어색해 보인다는 거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성전을 의식하고 하셨다면 어떻게 달라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리라 하여도 될 것이요 그랬습니다. 자, 사실 이 말씀은 참 특이한 말씀인데요. 성경에서 딱 두 군데 비슷한 표현이 나옵니다. 성경에서 산이 사라지리라고 선포된 대목이 구약 성경에
딱 한 군데 더 있습니다. 그게 스가랴서 4장 7절인데요. 4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그랬습니다. 큰 산아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성경 기자는 지금 큰 산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이걸 쉽게 풀어서 말하면 이런 거예요. 큰 산아 네가 어쩔 건데, 큰 산아 네가 어쩔 건데 그렇게 가로막고 있다고 해서 되는 줄 알아? 너는 스룹바벨 앞에서 싹 쓰러질 거야. 싹 쓸어버릴 거야. 평지가 될 거야 하는 말이에요. 큰 산을 떡하니 앞에 두고 야 네가 어쩔 건데 너는 스룹바벨 앞에서 사라질 거야. 자, 여기서 스룹바벨이 누구입니까? 스룹바벨은 바벨론 포로기에 돌아와서 두 번째 성전을 지었던 사람이죠. 그런데 당시에 성전 재건을 집요하게 반대했던 세력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이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에게 고소를 해서 지금 이스라엘 성전을 건축하면 이제는 또 독립하려고 들 겁니다. 세금도 안 낼 겁니다. 이제 앞으로. 성전 짓는 거 허락을 하면. 이러면서 엄청난 모함과 압력을 넣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전 건축이 한 번에 쭉 진행되지 못하고 중간에 중단됐다가 또 간신히 또 재개됐다가 또 중단됐다가 이렇게 우여곡절 끝에 완성된 게 스룹바벨 성전이에요. 자,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선포하는 겁니다.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성전 건축을 방해하는 너희가 아무리 큰 산이라고 해도 성전 건축은 이루어진다. 아무리 큰 산이라고 해도 하나님께서 싹 밀어버리고 평지로 만들어버리시겠다고 선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큰 산이, 멀쩡한 큰 산이 사라지는 게 아니고 큰 산처럼 버티고 있는 그 엄청난 방해 세력들이 싹 밀려버리고 평탄해질 거라는 내용이에요. 그걸 은유적으로 표현해서 큰 산아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것을 의식하고 하신 말씀이라면 이 산을 들어서 이것뿐만 아니라 이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지리라 라고 해도 그대로 되리라. 이걸 예수님께서 이런 맥락을 의식하고 하신 말씀이라면 예수님 당시에 큰 산, 새로운 성전이 건축되어져야 되는 가운데에 예수님이 머릿돌이 되신 그 새 성전이 교회가 세워지는 가운데에 큰 산이 무엇입니까? 권력을 잡고 있던 종교 지도자들이죠. 총독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온갖 음모와 압력을 넣었던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집권하고 있던 권위자들. 그럼에도 예수님은 인간의 탐욕이 무성한 이 열매 없는 강도의 소굴을 무너뜨리고 자신이 새로운 성전의 모퉁이 돌이 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여기에 아무리 큰 방해가 일어나도 아무리 큰 산처럼 가로막고 버티고 있어도 바다에 던져버릴 것이다 하신 게 아닐까.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너희가 만약에 경건의 열매를 맺는다면 성전의 본질인 기도의 열매를 붙들기만 한다면 너희 안에 버티고 있는 교만과 탐욕과 게으름과 이런 큰 산들을 싹 밀어버리고 평지가 될 것이다. 너희들 경건의 열매를 맺고 기도의 열매를 그 본질을 회복하기만 한다면 너희 안에 버티고 있던 큰 산, 너희 안에 교만과 탐욕과 나태함과 게으름, 이 모든 것이 바다에 던져지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더 우리에게 의미 있지 않겠습니까? 그냥 멀쩡한 산, 믿음의 기도로 그 멀쩡한 산 바다에 내리꽂으면 그게 우리 인생에 무슨 득이 있고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믿음의 기도로 정말 백두산 바다에 꽂고 싶습니까? 그게 우리 인생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 안에 큰 산처럼 버티고 있는 이 방해 세력들이, 이 방해 요소들이 바다에 던져지리라. 심판될 것이고 평지가 될 것이고 평탄하게 될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기도의 능력이고 기도의 효과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전의 본질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었던 것처럼 성전된 우리가 되찾아야 할 열매, 성전된 우리가 되찾아야 할 열매 역시 바로 기도의 열매, 경건의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과 소통이 일어나고 교제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예배는 그때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소통이 일어나고 기도의 열매가 맺고 경건의 열매를 맺을 때 그때 온전한 예배가 가능해지는 거예요. 내 안에 큰 산처럼 떡하니 버티고 있는 바위덩어리, 돌덩어리들이 그렇게 많은데 어떻게 예배가 이루어지겠습니까? 어떻게 나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나의 교만과 나의 욕심과 나의 나태함과 이런저런 잡생각들이 내 안에 꽉 들어차 있는데 어떻게 나를 드리는 온전한 예배가 가능하겠습니까? 주님께서 너희가 예배의 준비가 되었느냐, 예배의 태도가 되었느냐, 예배할 마음가짐이 되었느냐 찾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들어오셔서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찾고 계시듯이 가능성 없는 그 탐욕의 소굴이 되어버린, 강도의 소굴이 되어버린 성전에서 진정한 기도의 열매를 찾고 계시듯이 우리 마음 안에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예배가 어려운 시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기도의 능력을 믿고 나아갈 때 우리 앞에 아무리 큰 장애물이 산처럼 버티고 있다고 하더라도 기도를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순식간에 사라지고 바다에 던져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런 믿음을 결단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붙들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어령님의 글 하나 소개해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치매를 앓고 있는 아버지와 까치 이야기입니다. 얘야, 저 새가 무슨 새냐? 치매기가 있는 노인이 창밖을 내다보다가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아들이 대답하죠. 까치요.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시더니 조금 있다가 다시 물었습니다. 얘야, 저 새가 무슨 새냐? 까치라니까요.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시고 창밖을 내다보시더니 또 같은 말을 하십니다. 얘야, 저 새가 무슨 새라고 했지? 아니 몇 번이나 대답을 해야 아시겠어요? 까치요, 까치, 까치, 까치라니까요. 그때 옆에서 듣고 있던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아범아, 너는 어렸을 때 저게 무슨 새냐고 100번도 넘게 물었어. 그럴 때마다 아버지는 까칠한다, 까칠한다 몇 번이고 대답하시면서 네가 귀여워서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어. 그렇게 네가 말을 배울 수 있었던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의 희생과 헌신으로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오늘 내가 여기 있는 것이지요. 어쩌면 내 바쁜 일상과 건강의 문제 혹은 나태함이나 내 욕심이라는 큰 산에 가로막혀서 십자가의 은혜와 감격이 무뎌져 가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 돌아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내 안에 거룩한 성전을 세우기로 결단하시고 기도의 본질을 회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산처럼 가로막혀 있던 모든 문제는 바다에 던져지게 될 것이고 온전한 성도의 길은 평지와 같이 걷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본분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본분이 무엇입니까? 기도가 살아있고 예배가 살아있어야 성도로서 살아있는 것 아닙니까? 성도로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기도가 살아있고 예배가 살아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안에 그렇게 눈을 뜨고 눈을 부비면서 살피고 계시는 것은 너희 안에 기도가 살아있느냐, 너희 안에 예배가 살아있느냐, 너희 안에 경건의 능력이 살아있는지를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역사하실 기도의 열매, 기도의 능력을 믿고 우리 힘든 시기에도 온전한 예배를 다짐하면서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님,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완전하신 나의 주, 한 번 더 찬양하면서 준비한 예물 드리겠습니다. 예, 주님,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